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20장 7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하므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등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다면, 그가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니,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잊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아멘. 괴로움이 찾아올 때 더욱 찬양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 속에서 분명히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있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삶에는 오히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찾아와서 우리의 마음이 힘들어질 때가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적어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을 지켜주시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지만, 반대로 오히려 생각지 않은 여러 가지 큰 고난과 괴로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저희들이 삶 속에서 하게 되는 이와 같은 고민을 예레미야도 역시 동일하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선지자로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대적하는 사람과 나를 조롱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지 이제는 힘들다 못해 지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기까지 이르게 됩니다. 사실 예레미야의 이와 같은 모습은 이미 살펴봤던 예레미야 15장에서 보여준 모습입니다. 예레미야는 이 앞선 말씀에서 자신을 괴롭히는 유다 백성들로 인해서 힘겨워하다가 급기야는 어머니께서 나를 다투는 자로 낳으셨다라고 출생을 원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다시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에 반복해서 괴로워하고 반복해서 자신에게 찾아온 고통을 힘들어하고 있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저희들은 이 예레미야가 정말 힘들었겠다라고 하는 그런 측은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공감하는 정도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 마음을 공감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장 건강한 자세는 어떤 자세입니까? 바로 말씀을 통해 오늘도 자신의 모습을 비춰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각 시대별로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나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저희들은 이 예레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예레미야의 모습은 저희들에게 찾아오는 이 고통과 괴로움,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올바른 모습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은 이와 같은 괴로움이 찾아왔을 때, 여러 가지 고통과 괴로움의 문제가 나를 둘러싸고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괴로움 속에서 저희들이 오늘도 취해야 할 자세는 어떤 자세입니까? 이것을 먼저 알아보기 전에 지금 예레미야에게 찾아온 괴로움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잠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아멘. 예레미야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왜 나의 삶 가운데는 치욕과 모욕을 늘 받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와 같은 수수께끼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 예레미야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었죠. 그러나 예레미야는 남유다 백성들로부터 끊임없이 치욕과 모욕을 받다 보니 이제는 그 모든 상황들이 이해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견디는 것조차도 너무 힘겨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바로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기까지 이르게 됩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낫겠다고 자신의 출생을 비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가끔 그럴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삶이 너무 고달프다 보니 하는 일마다 잘 되지 않고 늘 눈물과 괴로움 속에 살고 있다 보니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으셨습니까? 예레미야는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멸시와 조롱 속에서 힘들어하다가 이렇게 생일마저 저주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구조는요, 먼저 7절부터 11절까지는 자신에게 찾아온 괴로움을 토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14절부터 18절까지는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신에게 찾아왔던 괴로움과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고 있는 이 장면 정가운데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내 삶이 너무 괴로운데 그 괴로움을 토로하고 있는 직후에, 그리고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는 그 괴로움으로 인해서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기 직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이 모습이 문맥의 흐름상 전혀 맞지가 않은데, 예레미야는 이 괴로움과 생일을 저주하고 있는 정가운데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비록 짧은 본문이지만 예레미야의 인생을 그림 한 장으로 표현해주고 있다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 그림이 어떤 그림입니까? 바로 고통과 괴로움과 원망과 불평이 예레미야를 둘러싸고 있지만 그 괴로움의 정 가운데에서 예레미야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그런 그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고통과 괴로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올 수는 있습니다. 그 고통과 괴로움의 문제가 우리를 둘러쌀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의 마음도 생길 수 있고, 심지어 나를 낳아준 어머니의 그 출생까지도, 어머니에 대한 원망과 불평까지도 저주하며 불평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모든 상황이 나를 삼킬 듯한 그런 공격적인 눈초리로 나를 바라보고, 그렇게 나를 공격하고 있고, 숨 쉴 틈조차 없을 만큼 답답한 상황이 오늘도 계속 반복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와 같은 괴로움 속에서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바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극심한 고통이 찾아올 때, 괴로움의 문제가 나의 삶을 둘러싸고 있을 때 더욱더 저희들은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괴로움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여주어야 할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시편 42편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삶은 이 시편 기자의 삶과 예레미야의 삶과 동일하게 괴로움이 늘 찾아오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괴로움 중에서 모든 소망을 잃고 한없이 무너져가는 나의 인생이 아니라, 괴로움이 나를 둘러싸고 있다 할지라도 그 괴로움 가운데서 결국에는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을 여전히 찬양하는 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와 같은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일까요? 나의 기분, 나의 속마음은 전혀 찬양할 기분이 아닌데 왜 괴로움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영광을 받아주신 하나님은 괴로움을 겪고 있는 우리의 삶을 절대 모른 척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영광을 받아주신 하나님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린 당신의 자녀들을 향해서 한없는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오늘도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괴로움 속에서도 힘을 내고 의지를 내어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절대 찬양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의 상황은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나의 상황은 모든 것이 원망스러운 상황이고 모든 것이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절대 끊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가정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일터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경제적인 부분으로, 그리고 신앙적인 부분으로, 여러 가지 부분으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그래서 나의 삶이 지금 괴로움에 둘러싸여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가장 중요한 타이밍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자의 생명을 구원해 주시고 연약한 자의 생명을 악한 자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지금 여러분 앞에 예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면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여러분 괴로움이 찾아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셔서 찬양을 통해 영광을 받아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생각지도 못한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비난과 핍박과 멸시와 조롱이 너무나도 심하게 찾아와서 자신의 생일까지 저주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 괴로움의 상황들,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고 있는 상황들, 그 한가운데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던 예레미야의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오늘 저희들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뜻하지 않은 괴로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그런 상황들 속에서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드립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의 모든 소망은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가난한 자를 구원해 주시고 약한 자의 생명을 악한 자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 하루 우리 성탄오륜의 모든 가족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